히브리서 5장 말미에서 6장까지 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마친 이후 지난주는 그 경고와 권면의 말씀 이전에 진행되었던 멜기세덱과 관련한 해석과 설명의 말씀을 재개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전에 그 경고와 권면은요, 그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듣기에 둔한 그러한 신앙 상태를 배경으로 했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관해 해석해서 설명하려 했던 이유는 5장에서 전에 5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드디어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그가 어떠한 신분이며 신분적인 것과 함께 또 구약율법에 의한 레위계통 제사장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우월한 자였는지를 해석하여 설명하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멜기세덱이라기보다 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심을 논증하는 것이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높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멜기세덱에 관련된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논증하며 그동안의 경고 가운데 나왔던 장성한 분량의 신자들이 들어야 할 해석의 과정을 직접 또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먼저 멜기세덱의 그 신분에 있어서 왕이자 또 동시에 제사장 된 신분임을 알았었는데요. 멜기세덱의 신분을 이제 말하면서 또 우월함, 뛰어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신분에 대해서는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신분임을 알았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왕으로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와 평강의 왕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고 제사장으로서는 항상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다. 항상 있는 멜기세덱이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 멜기세덱이 레위계통 제사장에 비해서 뛰어남, 우월함에 대해서는 이제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증거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 레위인들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반대로 축복 빌물 받았습니다. 복 빌물 받았으므로 이 멜기세덱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 레위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로서 그러했다라는 사실로서 또 그러기에 결국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레위인들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멜기세덱이 레위계통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논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멜기세덱의 신분과 우월성, 멜기세덱의 신분 또 우월성, 지난주에 그것이 주로 논쟁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방불한, 즉 예수님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의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 멜기세덱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유사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었음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계열을 좇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증거될 것임을 암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진짜 대상, 진짜 인물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와 계열을 좇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이 증거될 것임이 암시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멜기세덱이 중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것으로 반대로 이제 역으로 돌아갈 것임이 암시가 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그와 같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분이시라는 그 확실한 언급과 함께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그러했듯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밝히게 되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난주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분이시다 라는 것부터 해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밝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미 4장 말미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한 차례 결과적으로 증거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때 언급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하여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바로 마치고 더 이제 과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좀 결과적이었다면 여기는 더 과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멜기세덱 관련한 설명도 마쳐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우월성,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 이 막 눈에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레위 계통의 유대인 제사장보다 그런 인간 제사장들,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제사장 되신 분이심을 밝히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 많은 비중을 이렇게 할애하여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이제 혈통을 이은 그런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영향을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주교의 교황 같은 어떤 신부나 사제 같은 이러한 느낌이랄까요? 어떤 옷을 거룩하게 입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되게 종교성이 이제 뛰어나 보이고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나 이런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딱 액면으로 이제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러한 자들을 더 우월하고 막 좇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런 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제사장 되시고 훨씬 뛰어난 제사장 되시다. 진정한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외모적인 것, 외식적인 것, 하여간에 그런 것에 사람들은 금방 영향을 받고 그런 데 휩쓸려가기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그 실체,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거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내용적인 것, 이 영적인 것,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데에 더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량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 멜기세덱을 주로 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하려 했던 흐름과 달리 이제 그 멜기세덱이 예표했던 예수님을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본격적인 비교 대상인 다시 아론과 또 그로부터 시작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는 흐름으로 예수님의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우월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암시적으로 또 언급이 됩니다. 이는 이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그 호칭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기까지 아직까지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 해석과 논증의 성격이 주를 이루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뛰어나고 우월하신지 이제 살펴보며 우리도 자칫 바라보기 쉬운 당시 인간 제사장과 같은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대상이 아닌 예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와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자, 이는 오늘 예수님과 비교 대상인 이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인데요.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죠. 제사장. 근데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한 용어처럼 이렇게 정리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진전이 되고 있죠. 레위 계통 제사장. 한마디로 그냥 짧게 말해서 레위 제사장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편할 것입니다만서도요. 어쨌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아론의 반차, 11절에 아론의 반차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또한 전의 오쟁에 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말로요. 또 그 뒤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란 말도 전에 5장에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던 이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던 이후 이제 처음 제대로 다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말했던 이후 다시 이제 처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들이나 표현들만 보아도 오늘 말씀이 지난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제 본격적으로 호칭들이나 이 표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는 것임이 이제 느껴지게 되죠. 자, 그럼 무엇을 본격적으로 거론합니까? 그 11절을 가만히 보면 볼 수 있듯이 그 핵심에 자리 잡은 이슈는 바로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얻는, 온전함. 여기 온전함이란 제사 행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사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 그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즉 뭡니까? 백성들이 드린 이 짐승의 제물로 제사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이 완전케 하는 일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죄가 흠이 없어져요.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흠이 없어져서 완전해지는 것, 온전함, 완전케 되는 일을 말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죠. 자신의 죄가 이제 씻음 받아서 거룩해진다는 건 온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것, 이게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 즉 온전하게 죄 씻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말과 같이 백성들이 그 제사장 직분 아래서 그 제사장직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제사장직이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 씻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제사장직과 함께 율법이 함께 나옵니다. 율법. 이 제사장직을 근거로 이제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에 이 제사장직이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직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같은 차원인 것이죠. 죄 씻음,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온전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왜 그 레위 계통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속해 있는 반차와 계열인 아론의 반차를 줍지 않고, 레위 계통 제사장의 그 첫 시작이죠. 아론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아서 이렇게 쭉 레위 제사장이 이어져 왔던 것인데, 그런 아론의 반차를 줍지 않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별다른 한 제사장, 네. 그렇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는 겁니다. 온전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인데요. 레위 제사장으로는요, 온전함을.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비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호칭은 그와 같이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여기 예수님이라고 직접 호칭하지 않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어쨌든 그 가운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이었던 사실을 이제 지난주 논증에 이어서 직접 드러내고 접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려고 하는 이슈와 주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계통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예수님 사이에 이번에는 이 온전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별다른 제사장 직분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수님의 별다른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함,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에 그렇게 별다른 제사장, 예수님의 우월함이 언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은 그러므로 그것을 바탕한 가운데 오늘 더 강조하고자 하는 앞서 그 괄호 속에 거론된 말이었던 율법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도 그것보다 우월한 법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함, 또 율법보다 또 우월한 법, 이 두 가지. 그래서 그것이 12절, 다음 12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앞서 11절과 같이 말한 이유 가운데 보여집니다. 먼저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하여서 이 제사 직분이 변역은 변경, 제사 직분이 변경한다라는 말과 또 그러므로 계속해서 제사장직과 관련된 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사 직분의 변경, 율법의 변경,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이제 주제와 이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중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별다른 제사장 직분으로 인한 제사장직의 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며 논증합니다. 별다른 제사장 직분이 또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며 논증을 하죠. 물론 별다른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인 거고요. 자, 먼저 13절 앞에서도 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거기 이것은 한데 원래 이것들은이 되겠고요. 이것들은이라는 말은요. 방금 11절과 12절에서 말한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이나 또 제사 직분의 변경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제사장, 이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 그것도 또 그와 같은 차원에서 12절에서는 제사 직분의 변경, 이걸 말을 했단 말이죠. 제사 직분의 변경. 또 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직분의 변경, 같은 차원인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하면서. 자, 그럼 그와 같이 그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한 이 제사 직분의 변경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진 이유가 그 다음 바로 그분이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어떤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인데 그 지파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든다는 건 제사드린 일을, 이런 제사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처럼 제단의 일을 안 합니다. 제사의 일을. 한 사람도 그 지파에서는.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하면서 이게 또 다른 제사장, 그리고 제사 직분의 변경, 이것은 이 또 다른 지파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속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여기서도 맨 앞에 생략된 왜냐하면이란 말과 함께 앞서 이 13절의 이유, 방금 그 13절의 이유를 보충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많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구절 앞에 막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다 별로 이게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 접속사 기록이 이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많이 잘라놓고 이 번역을 안 해버렸습니다. 원어나 영어에서는 잘 나오는데 지저분하다고 잘라놓은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지저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대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포함해서 뭐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것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계속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많이 생략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쉬운 듯해 보이면서도 은근히 복잡해요. 그 전후 관계를 따지다 보면은요. 자, 근데 어쨌든 그것은요. 14절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13절의 이유인데요. 보충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께서, 즉 여기서도 아직 예수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로 쫓아나신 것, 즉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이란 의미입니다. 유다로 쫓아나신 것,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은 당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구약 말씀의 가르침이나 또 전승을 통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란 식으로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서 말한 것, 제사장들에 관하여서 모세 거기에 기록된 것 이건데요.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것,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것, 모세가 말한 것이란 말은 바로 구약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 율법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사장 일을 하도록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요.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에 관해 제사장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구약 율법에는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인데, 그럼 다시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앞서 13절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그것이 결국 유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뒤에 나왔듯이 거기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그 이유. 어쨌든 다른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2절에서 이제 여기까지 14절까지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요. 쭉 그럼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생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쭉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계속해서 이 12절부터 이렇게 14절 말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14절에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말을 해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일에 관하여 율법에 규정된 것이 없는 유다 지파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도 레위 지파와 같이 제단 일을 전념하여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신 것인데 유다 지파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해서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이제부터 거기에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인 것인데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레위 지파로부터 일어나서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직분이 아닌 다른 지파로부터 일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또 다른 지파에서 일어난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또 다른 지파, 결국 유다 지파인데 거기서 일어난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이게 자꾸 논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죠. 너무 이제 이런 결과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과정적으로는 하나하나 논증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려워가 아니라 지금 논증해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히브리서를 접해서 의뢰에 다 알고 있는 정도지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따져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알려줘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레위 지파가 아니래요. 다른 지파인데 알고 보면 유다 지파고 아론의 반차,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도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 놀랍잖아요. 이 제사장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만 철석같이 믿어왔고 그게 전부 그게 대단하고 위대한 줄 알아왔는데 아니래요. 또 다른 제사장이 있대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또 다른 지파에 그런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12절.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제사장에서 끝난 건 줄 알았던 이 변경될 그런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변경.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변경되어질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변경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계속해서, 다음 15절에서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이제 또 댑니다.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분명하다라는 말 앞에 더욱 분명하다라는 말을 붙여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 15절의 이유가 아까 14절의 이유보다 더 비중 있고 초점이 되는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사실이 거기에 추가적인 이유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멜기세덱과 유사한 이 말이고요. 원래 멜기세덱과 유사한 별다른 한 제사장은 앞서 1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에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레위 제사장과 달랐고 더 뛰어난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존재하여 그 멜기세덱의 반차와 계열을 열어줌으로써 멜기세덱이 그 반차와 계열을 열어줌으로 예표했던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데 그게 이제 논증이 되었죠, 지난주. 그리고 이제 반차와 계열을 열어주었어요.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별다른 또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래서 예표했던 또 다른 제사장, 여기 또 다른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등장하게 된 것을 보니 정말 그러한 멜기세덱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쭉 유다 지파, 다른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으로 변경되어지고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앞서 13, 14절과 같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한 사람도 제단 일에 전념하지 않는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한 거 보니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다른 지파에 속한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와 유사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유사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줄곧 논의되었던 이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 이유 중 하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이라서 제사장 일에 전념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제사장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에 전념하지 않는 유다 지파, 사실 그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전념하지는 않아요. 제사장 일에 전념하진 않아도 그래도 또 다른 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일에 전념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레위 지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거기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념하지 않았었어도 또 다른 지파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그 출처를 보다 보면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분이시다 라는 것까지. 어쨌든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이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인데 글로 또 변경되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변경. 둘 다 존재하고 뭐 때론 이렇고 때론 저렇고 이게 아니라 둘 다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서 일로 변경, 변형.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제사장으로 오히려 귀결되고 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근데 제사 일을 전념하지도 않은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인데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니 지금까지 쭉 볼 때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서 이 13절과 같이, 아까 13절과 같이 제단일에 전념해야 하는 레위 지파와는 다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별다른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했던 것인데, 그럼 그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앞서 11절과 12절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곧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고, 제사장 직분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이죠. 제사장 직분이 이 직분, 레위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이 직분으로 예수님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것과 또 그러므로 전에 이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주려 한 그런 체계에도 변경이 올 수밖에 없어서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주려 했단 말이죠. 전에는요. 그것도 변경이 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또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변경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그 제사장 직분의 바탕이 되었던 율법까지도 변경되어질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더 궁극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머지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 율법, 이번엔 율법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앞서 11절에 나왔던 핵심 이슈였던 그 온전함을 기준으로, 온전한 게 죄 씻음이죠. 온전함. 그 온전함을 기준으로 그 율법보다 우월한 법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또 우월성을 함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도 함께 보이면서 율법보다 우월한 법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이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 또 온전함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6절에서는 먼저 그는, 즉 15절에 나왔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예수님은이 되겠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아까 11, 12절에서 말한 율법, 그리고 14절에서 말한 모세가 말한 것이란 말과 같은 바로 구약 율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 구약 율법.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 구약 율법을 좇아 제사장이 되었었죠. 근데 그것을 좇지 않고라고, 예수님은 그걸 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여기 육체에 상관되었다. 즉 한마디로 육적인 것이라는 것인데요.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상관되었다,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레위 계통의 합법적인 후손,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해요. 또 레위 계통, 그런 합법적인 후손 혹은 또 신체적 자격, 요건 등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후손이어야 되는 거, 육적인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 법, 율법,
이 신체적 자격 요건, 혈통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에 따른 레위 자손의 혈통이나 외적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 17절에서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거기 증거하기를 이라는 말은 구약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란 말이 이제 증거하기를 자주 가끔 건데 쓰여지고 있는 표현들이 이제 증거하기를 어디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구약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라는 말이고 그 구약 말씀은 거기 다음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에 또 뭡니까? 지난주에도 인용되었고 또 그 전에 5장에서도 인용된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이게 지금 계속 5장 지난주 이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이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처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건, 그 전쟁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에 11조 바치고 축복받고 요 부분, 그냥 사건 자체, 창세기 14장에 나온 거 외에는 시편 110편 4절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말씀이 계속 3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걸 지금 이유로 여기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때들처럼 영원이라는 말에 초점과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영원한. 즉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는 근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아까 16절과 같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 영원한 제사장이 무궁한 생명, 무궁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같이 혈통을 갖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 죽고, 이 레위 계통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그 대가 죽고 다시 후손을 맞아야 하는 그러한 혈통과 그에 따른 또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힘이라는 더 좋고 완전한 법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 우월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법은 어때요? 혈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한해요. 근데 여기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 죽질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 영원한 제사장 된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영원해요. 영원한 그런 능력으로 혈통이 아니라 그 능력에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네? 그리고 또 그 율법도 그것을 이제 규정해 놓은 율법보다도 더 좋고 완전한 법으로 그 법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영원한 분,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인데 이 겨우 율법, 그 모세 율법, 구약 율법에 나온 혈통적이고 육체에 상관된 적인 유한한 정도의 어떤 그런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또 더 우월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월하시다. 예수님도 우월하시고 제사 직분도 우월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이러한 사실과 능력을 또 증명해 보이셨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것을요. 자, 그리고 이어 이제 나머지 18절과 19절에서는 율법의 변경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율법의 변경죠. 율법. 여기서도 맨 앞에 생략된 왜냐하면이란 말을 시작으로 앞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유를 아까 17절에 이어서 보충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그 율법의 변경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8절에 바로 그 율법의 변경에 직접 해당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전옛 계명이라는 것이요. 바로 16절에서 언급한 그 제사장직을 규정하는 육체적인 계명의 율법을 포함한 그들이 주었던 전체 그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전옛 계명, 율법, 육체적인 계명의 율법이죠. 그 제사장직을 또 거기에 규명하고 있었던 그 율법. 그것이 거기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패한다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패한다. 여기 패한다라는 말은 무효화하고 취소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12절, 그러니까 12절에서 율법이 변혁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변혁, 아까 율법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변경, 율법이 변경, 제사장직도 변경, 그때 12절에서. 근데 이 변경, 변혁보다도 폐한다라는 말, 무효화한다, 취소한다, 더 강하죠. 변경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무효화하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폐한다. 그리고 이 말로써 그보다 또 전에 말했던, 율법보다 전에 말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직의 변경이었죠. 제사장직의 변혁. 그 말도 바로 제사장직을 무효화한다라는 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변경된다. 제사장직도 무효화한다. 그 전에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다 폐해지는 것이다. 무효화한 것이다. 이게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율법을 무효화할 이유로 여기 말을 한 것, 율법을 폐하고 무효화할 이유로 말한 것은 여기 바로 그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연약과 무익. 이 연약과 무익이란 말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율법으로 그 육체와 관련한 레위인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육체적으로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는 이러한 연약성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직은 죽죠. 제사장이 죽고 대를 이어가고 후손을 이어가는 연약성 때문에,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성 때문에 이게 연약이고요. 또 앞서 11절에 나왔듯이 백성에게 율법을 줌으로 온전한 죄 씻음을 얻게 할 수 없는 무익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익성. 연약성과 그래서 온전함을 줄 수 없어요.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죄 씻음이었었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어서는 그 온전한 죄 씻음을 얻게 할 수 없어요. 그 무익성입니다.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아까 연약과 무익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제사장직의 유한함 때문에 연약하고요. 제사장직. 또 그로 인해서 어때요? 온전한 죄 씻음을 줄 수 없어요. 무익하죠. 유익하지 않고 무익해요.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온전한 죄 씻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 뒤에 19절의 괄호 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달아 죄 씻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또 내면까지의 온전함이 아닌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만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 씻음의 필요성을 알게 해요.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제사. 그리고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만, 그냥 예식적으로 외적인 정결만을 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이고 진정한 죄 씻음과 신정 내면까지의 정결, 이것은 앞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 예표하고 있었던 역할만 한 겁니다. 하나의 그림자 역할만 한 것이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냥 죄 씻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진정한 것은
온전하게 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레위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온전함을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또 변경이 안 될 수가 없고 무효화가 폐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논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19절과 같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은 아까 그 폐하여지고 무효화된 율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제 더 좋은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까 그 시편 110편 4절의 선포로서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제사장이라라는 그 말씀, 그 선포로서 이미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하실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이었고 구약에서부터도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하실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이고 이와 같은 더 좋은 소망과 법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도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더 좋은이란 말이 이 히브리서에 특징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법, 이 멜기스덱의 반차를 줍는 영원한 그런 제사장. 이게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제도가 폐해질 것이니 이미 다 거기서부터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더 좋은 소망이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온전함과 구속을 가져다 줄 법으로서 온전함과 구속, 새로운 그런 법으로서 결국 율법에 의해 이 제사장이 이 제단일과 제사의 행위로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지닌 예수님이 또 다른 궁극적인 제사장의 일로서 그냥 제사일, 제단일이 아니라 또 다른 궁극적인 제사장의 일,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일로서 이 죄 씻음과 구속을 얻게 할 소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구속, 온전함 가져다 줄 그런 소망. 이제 율법이 그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법으로 새로운 법, 온전함을 가져다 줄 새로운 법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것이 이 16절에 대한 이유로서 율법이 아닌 그 더 좋은 소망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율법이 아니라 이 더 좋은 소망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 더 좋은 소망, 그 온전함을 가져다 줄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이루실 분인데 그 소망에 담긴 이런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 안에 유한한 차원의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에 담긴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소망으로 19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 더 좋은 소망으로 이제 온전함과 죄 씻음을 얻음으로, 온전한 죄 씻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죄로 인해 막힌 관계가 회복됨으로 당연히 보여지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죄 씻음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높고 우월하다라는 증거에 이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높고 우월하다 지난주.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이신 사실과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제사장직이 변경되고 무효화되고, 또 그 제사장직과 관련된 율법도 변경되고 무효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논증한 말씀이었습니다. 무효화까지 가죠. 이제는 레위 제사장직 무효화된다. 율법까지도 무효화된다. 지난주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정도였는데, 멜기세덱이 아니라 이제 그 반차를 주는 실체,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이젠 우월한 정도가 아닙니다. 무효화된, 무효화. 레위 제사장과 율법까지 다 저리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논증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은 오늘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죄 씻음을 그 레위 제사장의 연약성과 율법의 무익성으로 못 주느냐, 아니면 제사장 예수님의 영원성과 더 좋은 소망의 온전성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했음을, 그 예수님이 하셨음을 지난주 5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죄 씻음에 대해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레위 제사장은 연약성과 무익성, 율법까지 무익성이죠. 레위 제사장직이 연약하고 또 율법 자체도 무익합니다. 그래서 못 줘요. 예. 하지만 이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영원성, 연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고 영원해요. 죽지 않고 영원성과 또 그 무익성이 아니라 온전성이죠. 더 좋은 소망,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이제 법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뭡니까? 온전성, 유익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연약과 무익성이 아니라 영원성과 영원과 유익성, 온전성으로 주느냐. 뭐를요? 온전한 제 씻음을요. 에 따라 그러했음을, 예수님이 우월했음을 이제 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것도 레위 제사장직 율법 다 무효화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수요하신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이 완전 실패였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패야. 하나님의 실수야. 이게 아닌 겁니다.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 자체가. 그것도 나름대로 다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부족했던 것을 완성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이제 레위 제사장직을 완성시키신 것일 뿐이지, 이 자체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런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 자체도 실패는 아닙니다. 어쨌든 부족했던 것이 항상 있었던 상태였던, 원래 그 역할이었던 것이 완성시키신 것이었어요. 즉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죄 씻음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던 것이었는데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림자 역할, 예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 또 죄 씻음.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은요, 결국엔 이것을 지시하고 방향을 다 알려주고 이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의 역할이었던 것뿐이지 실패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이제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들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림자 역할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미 거기서도 멜기세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을 넘어선 또 다른 온전한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법을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그것이 오늘 더 좋은 소망이란 말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레위 제사장직과 율법을 뛰어넘은 또 다른 이제 온전한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법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계속 매여 있으면 그 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제사장직과 율법에.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좋은 소망이란 말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실 구약 레위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서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제사장이신 것이고요. 또 구약 율법이 아닌 예수님에 의한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이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제사 제도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러한 제사죠.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제사.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얻고 의를 얻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은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제사, 당신의 몸을 들여 그 십자가 제단에 죽게 하신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 구약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의 그런 짐승의 이제 피를 드리는, 짐승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한계가 있고 무익해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유익하고 진정한 죄 씻음을 가져다 주시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이것으로 이제 이게 더 본질적인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이 더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저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좋아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놓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저리로 이게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제사 제도와 율법을 배움으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에 신령한 눈을 떠야 하는데 이 율법 권위와 외형에만 치우쳐서요. 율법의 권위, 외형, 이런 거 외모에만 치우쳐서 그림자와 모형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말씀은 배운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온전한 소망이자 궁극적 실체 되신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온전한 소망, 궁극적인 실체예요. 그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신앙 행위에만 치우치는 점은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잘 못 믿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자칫하면 거기 또 넘어가기 쉬운, 네?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위험에 항상 처해 있는, 그래서 또 그냥 신앙생활은 외적인 신앙의 행위만 하고 말이죠. 좀 행사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말이죠. 네? 종교 행위나 막 하고 이러다가 또 글로 내빼는 거예요. 뭔가 외적인 것만 좋아하다가 제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다 배웠는데도 그리로 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은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더 좋은 소망 되심을 늘 바라보며 변경시키고 무효화할 연약하고 무익한 이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의지 대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는지요? 영원성, 그리고 아까 온전성. 근데 지금은 연약하고 무익해요. 변경되어야 되고 무효화되어져야 됩니다. 폐해져야 돼요. 변경되는 걸 더 나아가서 폐해져야 할 연약하고 무익한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의지 대상.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율법이고 제사장직이었었죠. 이 당시에 연약하고 무익한데도 깨닫질 못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원하고 정말 유익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 율법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쫓아간다면은 바로 그 대상이 되는데 나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고 육신적인 것, 외모적인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온통 쫓아가고 있었던 그것을 위해서 온통 자신이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끌려갔던 이러한 대상,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철저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오늘 해석과 논쟁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예수님만을 더욱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 시선을 고정하며 다른 그림자와 같은 헛된 그런 모든 것들을 폐함으로 육신적이고 이러한 세상적이고 본질이 아닌 외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폐함으로 말미암아 무효화시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고 시선을 고정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온전함이죠. 오늘 온전한 죄 씻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길로 계속해서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